네,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무리를 잘합시다. 네, 마무리를 잘합시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네요. 믿기시나요? 시간이 화살 같다고들 표현하는데 신기한 건 꼭 마지막이 돼서야 실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은 억울한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상하다. 난 한 번도 빨리 간 적이 없어. 난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늘 동일하게 흘러갔거든. 정말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가 시간이 빠르다고 느낀다면 아마도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솔직히 아쉬움이 제일 큽니다. 후회되는 사건도 참 많을 거고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도 없을 뿐더러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아쉽고 아프지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어야 합니다. 미련을 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간은 한 해가 끝나간다는 아쉬움만 주는 게 아니라 새해가 온다는 기대도 우리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참 의미 있고 특별한 날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의 첫날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나눈 인사 기억하시죠? 마무리를 잘 합시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어야 하지만 지나간 아쉬움과 후회를 반복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주는 선물을 받기에 앞서서 마무리 작업을 잘 해두어야 합니다. 먼저는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쌓인 먼지를 털어내야겠죠. 불필요한 나쁜 감정을 털어내고 쾌쾌 묵은 몹쓸 습관을 내다 버려야 합니다. 어질러진 방을 정리하듯 내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일도 필요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선물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바로잡고 가야 합니다. 이건 많은 사람이 빠져 있는 심각한 오해인데요. 우리의 후회되는 감정이나 삶의 패턴이 환경이나 상황 때문이라는 속임수입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특정한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게 되는 말이 뭡니까? 뭐뭐 때문이야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뭐뭐 때문이야. 가만히 잘 있는 나를 뭐뭐 때문에, 잘 좀 해보려는 나를, 열심히 살려는 나를 뭐뭐 때문에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영향을 좀 끼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물리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만 인간은 물리적인 상태를 넘어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나 태도나 표현들, 혹은 우리가 품은 생각이나 목표, 욕구들이 실은 내 영적인 상태로 인해 맺게 되는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런 말 잘 쓰고 있지 않나요? 그냥 나도 지금 상태 별로야.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가 내면의 상태로 이어지게 되고 내면의 상태가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결국엔 이 표현들이 쌓이고 서로 충돌하면서 내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상황이라는 물리적 세계를 바꾸려 하고 실제로 바꿔본다 해도 우리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는 것이죠. 후회와 실망과 자괴감은 쳇바퀴 돌듯 여전히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건 영적인 상태이고요. 영적인 건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지으려고 할 때
이것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의지를 세우지 못하면요, 내년 연말에도 우리의 모습은 동일할 겁니다. 올해와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겠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도약을 꿈꿔야 합니다. 또 그것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여인의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 이 여인의 아름다운 영혼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맺히는 아름다운 열매들도 확인할 수가 있죠. 본문의 시작이 이러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상태는 찬양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찬양한다는 건 단순히 노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찬양의 사전적인 의미를 그대로 실현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찬양의 본뜻은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이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이 여인은 실제로 아름답고 훌륭한 대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깊이 잠겨서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동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달린 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이 창조주와 만나는 순간이다. 오늘 우리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찬양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는 찬양의 대상인 그분을 보고 있습니까? 만나고 있습니까? 그분의 임재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감격으로 찬양하고 있을까요? 반드시 스스로를 직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은 용기이고 겸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내면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7절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러분, 최근에 기쁨을 느꼈던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활동에서 혹은 다양한 경험이나 특별한 소유나 의미 있는 만남들을 통해 기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공허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러한 기쁨에는 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더라도 곧 익숙해지기 마련이고, 어떤 소유든지 손에 쥔 이상 식상해지기 마련이고, 만남도 결국엔 사진처럼 빛이 바래고 말지요. 결국 우리의 기쁨이 유한한 이유는 유한한 것에서 기쁨을 느끼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인이 고백하는 기쁨은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하늘로 치솟아 오를 것 같은 충만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는 이 표현은요, 원문의 전치사를 그대로 살려서 읽어보면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였다는 뜻이 됩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죠.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영원한 대상으로 기뻐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정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영원한 기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저 가녀린 여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이에요. 기쁨의 대상이 유한한 것에서 영원한 대상으로 바뀌게 되면 가능한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내면의 기쁨이 물리적인 세계로 이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48절이에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죠. 갈릴리 나사렛은 소규모 농촌 마을이고요. 유대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사회적 위상이 낮은 지역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할 만큼 무시할 만하고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곳에서 태어났지만 그 밖의 내용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만 그녀가 직접 말하기는 스스로를 비천했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그녀가 사회적 지위나 감정에 있어서 억압된 상태라는 걸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상태였으니 윤리 도덕을 파괴한 당장 돌을 던져야 할 죄인이었죠. 이게 마리아가 처한 환경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마리아가 소유한 충만한 기쁨으로 인해서 그녀가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나는 비천하지만 나는 돌봄 가운데 있도다. 그 누구도 나를 복되다 말하지 않지만 나는 이제 만세의 복 있는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어떤가요? 긍정적이고 멋진 말이긴 하지만 시대 상황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웃기지도 않는 말이죠. 그러니 그냥 혼자만의 정신승리였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여인의 아름다운 영적 상태가 내면의 충만한 기쁨으로 흘러나오고 있으며 이 충만한 기쁨이 현실 세계의 환경과 상황을 압도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허언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실제 지금 우리의 삶 또한 압도하는가 압도당하는가의 싸움이 아닌가요? 문제라면 우리에게는 압도할 만한 무엇이 없다는 거겠죠. 메마른 영적 상태로는 나의 내면은 물론이고 현실도 곤고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참 감사한 일은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이 복된 사건이, 이 큰 일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능력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비천한 여종일 뿐이라고, 다만 능하신 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된 사건, 이 큰 역사는 누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일을 이루시는 능하신 분께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에게 이 일을 행하시는 걸까요? 마지막 본문 5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 일은요, 능하신 분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나의 어떠함도 아니고 능력이나 의로움이나 특정한 자격 때문이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는 사랑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의 본뜻은 단순히 무서워한다가 아니에요. 원문으로 보면 이 말은 경외감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도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대자연을 볼 때 경외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한없이 작아 보이기 때문이겠죠. 내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고 내가 주인공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식 몇 조각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통달한 것 마냥 으스대곤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일평생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일평생 책은 몇 권이나 읽을까요? 그리고 읽은 걸 모두 기억이나 할까요? 죽기 전까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한숨이 나올 정도로 별 볼 일이 없어요. 우리는 정작 내 것이라 말하는 내 몸의 신비도 알지 못하는 존재이고, 모래알 만한 씨앗에 숨겨진 신비도 풀어낼 수가 없죠. 의학이 발달해서 인간 수명이 늘었다고 들떠 있던데 옆에서 거북이는 웃습니다. 우주의 신비는 아마 인류의 종말까지도 풀지 못할 거고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시작이 어떤 말씀인 줄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심플하죠. 이 한마디로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 품 안에 둬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공간의 울타리 안에 사는 존재에게 창조의 신비를 풀어서 설명해 준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그저 팩트 한 줄 말해주는 일이 최선일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누구시라고 말해줄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다. 왜 이런 대답을 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란 나의 자금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날 도우소서라고 손 내미는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기쁜 소식, 손만 내밀면 되는 값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뿐만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구하기만 한다면, 손을 내밀기만 하면 우리 또한 만세의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저 가녀린 여인이 누렸던 충만한 복을 소유합시다.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한 해를 아름답게 정돈하여 우리 모두가 영적인 성장으로 우뚝 서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들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아름다운 구원의 신비의 날마다 감격하여 주를 송축하는 복된 삶으로, 참된 것을 찾고 구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